계속해서 우리가 2020년에 들어와서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여느냐 닫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열 때 열어야 되고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이 열고 닫는 문제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열쇠는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밖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든 열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의 문은 그 문의 열쇠는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열려면 듣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듣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어두워진 마음이 있거든요. 왜 어두워질까? 왜 그 어두워진 마음이 이게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의 문제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경이 넓혀지느냐 안 넓혀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라면, 닫힌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경을, 내 발을 한 발짝이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넓혀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려고 하지만요, 성경에 대해서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을 열자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음이 원인이 되는 것들은 마음이 이제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은 이제 약을 처방하긴 하지만 약 문제는 아니라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먼저 치료돼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심지어는 상사병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울증이 생기고 각종 정신병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다 닫힌 마음이 원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이 닫히면 어두운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밝게 비추려면 열어야 할 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그 입구가 있는데, 마음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은 마음의 뭐다라고 그랬습니까? 출구고, 그렇죠. 귀는 입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과 귀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귀를 통해서 올바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올바른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귀를 통해서 부정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입력이 되어지면 우리 속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뭔가 들어가면 입을 통해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과 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얼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눈과 코가 있네. 이제 코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눈도 역시 마음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가서 보면은 몸의 등불이래요. 자,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여기 형광도도 있지만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을 밝게 비추는 거다. 사실 눈이 없으면 이 몸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통해서 뭔가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눈이 악하면, 저 보세요. 눈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눈이 악하니까 어두워졌다, 온몸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눈의 기능이 올바른 것을 통해서 밝아져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므로 내 몸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의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어둠으로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빛이니까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것인데, 근데 이 빛도 우리가 어둠이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눈을 통해 빛이 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빛이 안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눈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두워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눈과 마음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의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뭘 바르래요? 안약을 바르라고. 눈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 그 안약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등불은 뭐겠습니까? 등불은 밝히 비친다고 그랬으니까 눈이 우리의 몸을 밝혀주는 건데 마음의 등불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 잠언서 20장 27절 가보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등불. 잠언서 2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이 있네요. 근데 이 영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등잔불.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은 영이라고 표현,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속을 밝히 비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뱃속의 모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영이 이렇게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등불은 사람의 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히려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빛, 주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이 영을 이제 와서 이제 거듭나게 하고 비춰지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밝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그래서 우리 119편 1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뭘 줘요? 빛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밝히 비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등불 이 영이 주님의 빛으로 밝히 이제 빛나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이 세상에 왔어요. 비춰졌어요. 그랬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마음의 속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네,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것인지 안 어두운 것인지. 그러면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음? 말? 행동.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특히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예, 말과 뭐 행동도 드러나는 부분도 맞지만 근데 얼굴의 표정이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빛으로 가득 채워야 비춰져야 우리가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 36절 시작.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게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속에 이제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어떻게 하지 말라? 어둡게 하지 말라. 그럼 어둡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금방 말씀 찾아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빛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빛나는 거죠. 더 빛나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가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빛이 나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까 뭐 손, 발, 뭐 말, 행동 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얼굴로 모든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내가 이렇게 비춰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 자매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이지만 저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됐냐고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드러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지고 알게 되어진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된다. 근데 이것도 누가 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빛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오늘 이제 잘 새벽에 주무시고 뭐 늦게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이 어떻습니까? 방 안을 밝게 비추죠. 물론 커튼을 닫아 놓으면 뭐 어둡겠지만 커튼도 열어보십시오.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밖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밝게 비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둡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그러면 빛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죠. 문을 열어봤자 뭐 달빛이 그렇게 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기 지금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마음의 문도 이렇게 켜야 되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추면 그래서 어둡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어둡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성격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을 닫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등잔불을 내가 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도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빛이 날까요? 빛이 안 나요.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요, 빛이 안 나요. 그 사람 표정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자, 몇 사람 쳐다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나는가? 왜 안 쳐다보시나요? 빛이 안 나요?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빛이 안 보입니까? 아, 속은 보여요. 얼굴이 까무잡잡해도요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요. 죄송한 얘기면 흑인 그 사람들도 보면은 얼굴이 검다고 해서 검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표정에서는 항상 어떨까요? 얼굴 표정이 밝죠. 그냥 입으로는 찬양이 나오고,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빛이 납니다. 근데 사실 막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자기 자신은 힘든데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떻게 느껴져요? 빛이 난다니까. 미친 거예요? 정말 미쳤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빛이 나요. 뭐 힘든 것은 힘든 거죠. 근데 얼굴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런 게 정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얼굴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에 따라 형성되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깔깔깔 웃고 개그맨이 와가지고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 갖고 웃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에 웃는 것뿐이죠. 진정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빛의 웃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쳤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의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옥합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옥합에서 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뚜껑을 열거나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온 방 안에 이 향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을 열든가 마음을 깨트리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꽉 틀어 잠그고 안 열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나 싫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까? 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 시대 때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의 자녀죠. 낮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밤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선 잡음과 그 어둠이 이렇게 세상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으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국은, 예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무슨 왕국이었어요? 오늘 표현 말씀에서 보면은 어둠의 왕국이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행위들을 그래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자, 그 여선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고 빛의 갑옷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주님 믿으면 빛의 갑옷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 갑옷이 지금 어때요? 그 말 그대로 그 갑옷이 어떤 상태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가 빛의 갑옷이잖아요. 여러 가지 갑옷도 있잖아요. 뭐 가죽 갑옷도 있고, 뭐 쇠로 된 노쇠로 된 갑옷도 있고, 뚫지도 못하는 그런 갑옷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이 어떤 갑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우리는 빛나야 돼요. 이 빛의 갑옷으로. 빛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갑옷을 입혀줬을까요? 이 갑옷 입혀준 이유가 뭐예요? 외부로부터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막아내라고,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치리자가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 사랑의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분명히 밤 시대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이 땅에는 지금 이 세상은 밤이에요. 그럼 이 밤을 밝게 비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비춰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뭐가 돼서?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다고요? 빛의 갑옷. 다시 또 쳐다보세요. 빛나나 안 빛나나. 안 빛나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안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밤의 시대죠.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는데 더 밝게 빛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입구는 뭐라고? 귀.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죠. 그 말씀이 비추고 등이며 빛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 우리의 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적 치리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다니엘서로 또 가야 되겠네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딱 읽다가 막 궁금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70일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궁금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 21일 동안 하나님 알려달라고. 이제 꼭 21일 동안 기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바로 그냥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막았어요? 페르시아 통치자. 그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영적 사악함의 통치자가 막았어요. 못 가게. 못 가니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갖고 도와줘서 왔다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영적 치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빛을 못 받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런 사악함과. 그럼 미가엘 천사장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라고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입혀줬는데도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 안 써먹으니까 그 무기는 어떻게 돼요? 녹슨 거야. 녹슬어서 어떻게 사용을 해요? 써먹을 때 못 써먹는 거죠, 그때는. 예리하게 칼을 날마다 다 갈아야 되잖아. 빛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적군이 올 때 탁 썰어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녹슬어 봐요. 썰 수 있어요? 못 썰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의 그 쫄따구들, 쪼무리기들은 갑옷을 안 입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들이 입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들도 갑옷을 입죠. 왜 안 입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뚫으려고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갖고 열어야 되는데, 무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걸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밖에 나가면 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비춰주십니까? 주께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 빛을 비추셔야죠. 빛이 있는데도 안 비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이 빛을 가리고 싶어도 어때요? 그냥 빛나는 거예요. 가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이렇게 빛이 나야죠. 가릴 필요도 없고. 그럼 이제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 사람이 어둠이에요. 사람이 어둠.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막 헤매요. 성경에 보면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눈을 딱 가려보니까 막 보이지가 않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룻이 거기 있었을 때 그 덮치려고 천사들을 덮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 어떻게 버리셨어요? 순간 천사들이 그대로 눈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밤이 많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깊은 어둠의 시대예요. 그럼 어둠이 지나면 뭐가 오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아침에는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어둠을 밝혀줄 말씀의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치고 우리 주님이 비친데 그 등불,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이 마음이 이렇게 등불로서 비춰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닫힌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닫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닫힌 게 문제예요? 마음이 닫힌 문제.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갖고 봉인된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셨어.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개신교 때 계시록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은 해석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봉하라고 그랬어요? 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봉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봉인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봉인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마귀가 어떻게 계략을 피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입니다. 자, 계시라는 말에 무슨 뜻일까요? 계시. 한자인데 열 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예요. 열어서 보인다. 보여주는 건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봉인은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닫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까요? 성경을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대답 못하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뭔가를 봉인을 해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자꾸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음 닫어. 여기 있는 분에게 지금 그래서 귀속말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열라고 말씀의 등불을 비치라고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마귀가 야, 그러면 안 돼. 닫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8장 12절. 두로 왕, 이제 마귀를,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이거 사탄 이야기야.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자꾸 봉인해요. 못 보게, 보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한다고요. 그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가서 보세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성경 닫아놔야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 9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림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임하는 때까지 말씀들을 어떻게 해놓으래요? 닫아두래요. 이걸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일부만 알려주시고 그래서 봉인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근데 이제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그래서 질문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냥 내 길로 가라. 봉인해놨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끝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래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을 봉인하라고 하였는데 끝이 임하는 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70주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69일에는 지금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이미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이 밤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서 비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밤의 때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열어서 봉인된 것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몇 년 동안?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봉인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린 책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22장 10절에 이 책이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봉인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열어서 보여줘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돼요.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봉인해요. 보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 주님은 여시는 분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좀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죠. 그 무덤 문을 어떻게 합니까? 돌문을 봉인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그랬는데 밖에서는 못 들어가겠죠. 근데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여시고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자꾸 닫아요. 그 열린 제자들이 여자들이 와갖고 닫힌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휘장이 모세로부터 1500년 이상 그렇게 그 휘장이 어떻게 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못 들어가면 막았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을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시는 분인데 자꾸 마귀는 닫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안 보고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닫힌 것과 막힌 것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성경은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계시의 책이고 열린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눈이 열려져야 밝기 우리의 몸도 비춰지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 마음을 열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밝기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받은 자는 주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깨닫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알리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살펴봤는데 그러면 자신이 누군가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신 것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하셔요?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진리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주신 것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아까 이제 마귀는 닫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던, 물론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보는 현대 역본들을 보세요. 뭔가를 자꾸 예수님이 감추는 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29번이나 이 비밀이라고 해버렸어요. 비밀. 자, 그러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어지죠?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다 비밀을 신비. 신비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신비로운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밀은 감추기 위한 것인데 신비는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과 신비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잠깐만 성경 찾아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비밀로 바꿔버리세요, 이 단어를. 근데 비밀을 알려준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뭔가 깨달아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신비를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자, 에베소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3장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로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닫게 하라.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몇 마디 말로 적었대요. 바울이 그러면은 몇 마디 말로 적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거기서 적어놨어요. 그것을 읽을 때에 뭐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이 알게 되게 깨닫게 되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야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안 읽는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말만 읽는다고 몇 구절 읽어놓고 다 읽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만 듣고서 성경 다 안 읽어놓고 읽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읽으라고요.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누구 말 안 들어도 돼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경 읽어야 돼요. 자, 그럼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이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이야기했던 거죠.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보세요.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옛날처럼 말하면 비밀. 근데 어떻게 그걸 닫혀졌는데 알려줍니까? 신비는 깨달아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비밀은 못 깨닫잖아요.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신비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잘못된 그 교파 중에 하나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죄사함의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신비라고 그래야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럼 누군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 그 교파의 교주들이 뭐라고 누가 그걸 알려준다 그래요. 그 교주가 자기를 통해서만 이게 비밀이 계시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알게 해줬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감춰져 있었어요. 여러 시대로 계속해서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드러난 신비예요. 지금 열려져 있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거를 지금 알리려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말하고 들어서 알리고 또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네요. 좀 열으시라고, 깨달으시라고. 근데 이것은요, 마음이 어둡게 되어진 것은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행위. 그 사람의 행위. 말하는 거, 행위는 거, 생각하는 거. 이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음의 어둠은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다. 잠언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시작. 이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사악한 자, 등불. 지금 계속 우리 등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악하니까, 악하니까, 어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꺼지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등불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밤을 비추려면. 그러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소에다가 그 안에를 밝게 비추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모르세요? 성막 지어놓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밝게 비추는 게 뭐가 있어요? 그 기구가? 등잔대. 소대자 등잔대잖아요. 네. 그 등잔대에 등불을 비춰야 꺼져야 돼, 꺼지지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 순번에 돌아가면서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등불도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끄지면 안 되잖아요. 끄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소, 내 안에 성소가 있는데 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악한 자의 등불 꺼진다라고 할 때 이 등불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0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 꺼지리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은요? 저주하면, 말로써, 어떤 행위로서 이런 일을 벌였네요. 등불이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그럼 우리가 거짓말 해보세요. 나쁜 짓 해보세요. 뒤에서 험담을 해보세요. 예?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어두워지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살면 또 죽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둔해지고 뭐 인두로 짖은 것처럼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안 짓고 싶은데 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빛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 36절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사람의 영을 우리가 밝히 자신의 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열지 않잖아요. 뭐 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열쇠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을 듣고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나와야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의 빛이시잖아요. 말씀의 빛이시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어요. 문제가 이제 있네요. 빛이 왔는데 비춰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니까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도 말이죠. 네. 자, 모든 사람에게 비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으로 갈까요? 모든 사람이 비춰졌는데 왜 지옥으로 갑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값을 치르고 다 지불하셨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죠. 거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행위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어둠은 불신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인데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40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들이 안 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회심하도록 하셔요? 안 하셔요? 고침받도록 하셔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싫다니까. 그래야 너는 고침 못 받도록 하겠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고집 피워봐요.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누구나 깨닫도록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채어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전에 막 채가를.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로마서 1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들이 눈을 멀게 된 이유가 뭐냐?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눈멀게 되어졌어요. 닫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고려는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조선은 뭘 받아들였습니까? 유교. 공자가 말한 그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가끔 나오잖아요. 조선 그 600년 사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유학자들은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공자. 그 사상 엄청나잖아요. 다른 말은 필요도 없어요.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은 공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산 거죠. 있는 그대로 산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했으니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 되죠.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돼야 돼요. 교회 와서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천사 같아 막 그런 표현을 해요.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불만이 나오고,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막 따지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올라선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가서든 학교에서 가든 모든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부모를 닮으니까. 일치돼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은혜 아래, 은혜로 우리가 지배받는 거거든요.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근데 말씀이 지배를 하지 않고 내 안의 것들이, 내 과거의 것들이 지배하고 옛사람이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로마서 1장을 봤습니다만은요, 21절 가서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네요. 여러분 우리 저번 한 주간 동안 감사 많이 하셨나요? 별로 안 하셨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로마서 1장 우리 19절부터 21절 읽었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하네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앞에 구절을 보면 돼요.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다 다 알려주셨어. 저 산을 통해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아름다운 우리가 숲을 봐도 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깨달아야 돼. 저 해달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 영광 돌려야 돼. 근데 그렇게 알만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대요. 변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20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족을 해서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좀 많이 하세요. 영광도 돌리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께 다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특히 우리에게 또 성경까지 주셨잖아요. 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주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을 꽉 닫혔어. 강팍해서. 주님 닫아버렸어. 그 얘기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3장 11절 가서 봅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거기 거하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돌아서기, 예수님 믿었단 말입니다.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 말 믿으면 안 돼. 그 마음을 돌아서게 했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자, 13장 11절 시작.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니까 바울이 보고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이제 주의 심판이 육신의 심판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팍하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도 안 돼요. 그때는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어두워지니까 무지해. 아는 지식이 이제 세상밖에 없겠지만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눈먼 곳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눈먼 것, 이런 지각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두 구절만 보는데 마지막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해보세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뭡니까?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요. 있는 것도 제거하는 게 오늘날 교육입니다. 교육이 무너진 거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무너졌고요. 그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발장에서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제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야 돼요. 좀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아직도 이거 열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 지옥으로 가고 나중에 불로소에 영원토록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 주와 말씀들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셔야 돼요. 안 열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합니다. 속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밝게 비춰주시려고. 그런데 불신이 또 우리의 거부가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눈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죠. 뇌물에 눈멀게 만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멀어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내 마음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으셔야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밝게 비춰지니까 자동적으로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로따로 해요. 사랑하자라고 해놓고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 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막 다투고 싸우다가 기도한다고 대표 기도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앞에 8가지가 나오거든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것들이 없으면 눈이 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드러내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영적 지경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확장되고 넓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